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쉼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쉼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쉰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이 본문의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송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전도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주님을 비롯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 하는 전제가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이 있기까지 그 앞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역으로만 피곤하고 사역으로만 지쳐있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을 지금 읽어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로 인한 박해와 핍박이 일단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앞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 많은 장애물들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이었던 자기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의 길목을 가로막고 그 사역을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온갖 음해와 공작과 그런 방해를 일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심적인 고통과 또 그런 것들과 이렇게 맞서서 싸워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더 힘이 들었던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현장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만나기까지 많은 우유곡절을 겪으면서 핍박과 반대, 거절과 이런 많은 거절당하는 그런 손길들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하는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상으로 그 어려움이 앞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쉽게 어떤 결과물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결과물이 하나 나오기까지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거의 2년 넘도록 아침 목회 칼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번아웃이 되면 조금 쉬었다가 충전을 해서 그 글을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이 편지로 보내드립니다만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그런 어떤 칼럼 하나 이렇게 써내는데도 그냥 이렇게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남의 글들 뺏기는 것도 아니라 우리 직접 써서 여러분들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준비하고 쓰다 보면 한 2-3시간 시간은 얼마든지 쑥 지나가는 거죠. 생각하고 글을 쓰고 그 내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맞추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물론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2-3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짧은 글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그 사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야 너희들 참 수고했다, 그 결과물만 가지고 수고했다라고 시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전의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흠나는 과정을 거쳐내면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앞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그 고난과 그 역경, 그 시련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적당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를 파송을 하고, 두 명씩 파송을 하고, 이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앞에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앞에 전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어려움의 과정, 이 엄청난 시련의 과정들을 다 지나면서 지금 이제 전도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주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너희는 좀 가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렇게 뛰어오다가 계속 뛰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멈추고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휴식이 필요하다, 이제는 좀 더 쉬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휴식에 대해서 의학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많은 내용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의학계에서는 우리의 휴식과 건강과의 관계에서 의학계에서 이렇게 고찰을 해볼 때 크게 세 가지로 관점에서 휴식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의학계에서는 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휴식이 필요한가? 그것은 첫 번째, 뇌와 마음의 찌꺼기를 씻겨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 이것을 씻겨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휴식이 없으면 우리의 머리의 뇌를 씻어낼 수가 없고 우리 마음에 찌들어 있는 것도 씻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맑고 깨끗한 정결한 뇌, 그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아가면서 이 뇌에 쌓여진 많은 먼지들,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뇌를 씻겨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 뇌와 관련해서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도 씻겨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아주 정숙해요. 조용해요. 예의 없는 한두 명의 학생들이 뒤에서 제잘거리고 속닥거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아주 정숙해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그 조용한 그 가운데 복도에 지나가다가 책을 갖다가 팍 떨어뜨렸다는, 이렇게 가다가 팍 떨어뜨리니까 그 정숙하게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이 한 사람이 지나가다 실수로 책을 탁 떨어뜨리니까 우르르 나와, 옆에 있던 사람 우르르 나와가지고 다 주워가지고 이게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또 저쪽 복도를 싹 지나가면서 책을 탁 떨어뜨리니까 역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책을 다 주워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아주 조용할 때에 정숙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떨어진 책들을 주워주면서 도움의 손길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은 도서관과 의견을 내서 주변에 많은 뭐 잔디 깎는 기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하는 기계들, 소음이 나는 막 작품들을 막 이렇게 주변에 막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도서관이 시끌벅적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막 시끄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씨름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책을 주워주고 도와주는 손길들이 10명 중에 9명이 첫 번째 도구모의 손길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 시끄러운 분위기 환경 속에서는 딱 1명 정도밖에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자가 이런 모든 실험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놓은 게 뭐냐면, 사람이 이런 시끄러운 어떤 이런 소음에 정신이나 마음이 노출이 되어 있거나 거기에 갇혀 있게 되면 어떤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의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또 내가 또 어떤 좀 더 건전하고 바람직하고 어떤 사명이 있고 소명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발전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끄러움에 갇혀지게 되면. 그래서 이걸 심리학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뇌가 수많은 소음에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소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늘 생각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뇌는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뇌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뇌가, 우리의 뇌가 이 소음에 계속 찌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서를 이렇게 써야 되고, 또 무슨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뭡니까? 뭘 하기 위해서 정보를 또 이렇게 가져와서 정보를 쌓아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온갖,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들, 정치적인 소음들, 철학적인 소음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소음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쓰레기 더미 같은 그 소음들이 우리 뇌에 쌓여져 있고 우리 마음에도 무겁게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돌봐주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라고 한다지만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에게 영혼을 증거하고, 그런 소명의식이나 사명의식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뇌를 씻겨내어야 된다, 마음을 씻어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뇌 상태, 마음의 상태, 이 세상에 많은 소음들, 찌꺼기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뇌 속에 쌓여져 있다거나 마음에 많이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일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쉬어야 된다. 여러분도 콘도 가서 쉬어라 그런 개념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쉬는 자리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그 소음 더미의 쓰레기 찌꺼기 속에 갇혀서 올바른 길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한 올바른 길로 행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학에서 보는 그 두 번째 이 심과 관련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생이 되어지도록 설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억 개, 수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많은 어떤 노동이나 이런 세상 일들이나 또 교회 일들이나 여러분 집안 일들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굉장히 지쳐져 있다는 거예요. 피곤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피곤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것들은 그냥 죽은 세포도 있고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그 세포들이 죽고 지쳐 있고 피곤하니까 우리 몸이 어때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거기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짓누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짓누른다는 거예요. 짓누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신, 우리 몸의 건강, 우리 몸의 세포, 이것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세포가, 우리 몸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나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몸이 죽어가는 상태를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질병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서울성심병원의 최한석 교수님입니다. 서울성심병원의 최한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스트레스의 끝은 무엇인가? 질병이다. 스트레스의 끝은 질병이고 스트레스의 끝은 또 어떤 것이냐? 원치 않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좀 더 살 수가 있고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눌림들 때문에 자기가 바라지도 않고 원치도 않고 또 자연스럽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스트레스라고 짓누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운동을 해야 된다. 맞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맞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의 지쳐있는 몸 세포들을 회복시켜주고 재생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다시 뭡니까? 피곤에 지쳤던 것들이 짓누림을 당하고 있던 세포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다시 뭡니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정말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스트레스의 옷을 벗어버리라. 짓눌림을 하는 스트레스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누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긍정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시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이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짓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에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짓누르고 억압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결국은 의학적으로 보면 질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영적인 질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평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원망하기 위해서 만들어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미움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을 정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결코 바람직한 인생의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 떨쳐버리라.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몸은 재생되는 것이다. 재생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는 말은 굉장히 창조적인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일부터 6일까지 열심히 일하셨다가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 쉬셨습니까? 안 쉬셨습니까? 쉬셨잖아요.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왜 쉬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안식일, 그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그 자리에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뭡니까?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재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새날을, 첫날을 맞이할 때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 세 번째 의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인생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힘을 충전시키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밝은 미래,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의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 의학적인 세 번째 관점이에요. 결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쉬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씻어내고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뭡니까 추한 것도 다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 안에 뭡니까? 이제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그 비어있는 자리에 새로운 힘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리프레싱 하는 거예요. 신선한 것들, 새로운 것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채워서 다시 세상에 맞서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소음과 싸워나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과 맞서서 싸워나가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굴복하게 만드는 세상의 온갖 힘든 일들과 맞서서 싸워나가도록 내 안에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 한참 열심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멀리뛰기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멀리뛰기 하는 사람들 잘 보시면은 앞으로 더 뛰기 위해서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뛰는 자리에 뒤로 물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막 가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딱 뛰어가서 그 스타팅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딱 점핑 라인이라고 그럽니까? 그 딱 라인을 밟고 팍 뛰어야 멀리 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리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멀리 뛰려고 해도 뒤에서 막 달려와가지고 탁 뛰는 거하고 거리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선수들 보면 2배가 아니죠. 뭐 8m까지 날아가니까 거의 4배 정도 더 많이 뛰는 거죠.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깐 뒤로 물러서는 시간, 바로 그것이 휴식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이 휴식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게으름이다, 일 안 한다, 무작정 이렇게 막 돌격하고 돌진하고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쉬어가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분석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검증하고 어떤 힘들이 필요한지 그것을 다시 계획을 하고 그 잠깐 쉬는 시간 동안 그걸 해서 다시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휴식이라는 개념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잠깐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밝은 미래,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상황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잠깐 멈춰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쓰레기들이, 찌꺼기들이 쌓여있는지를 돌아볼 시간들이에요. 차분하게 돌아보시고 그것들을 씻어내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만은 이런 찬송을 부르다 보면 여러분 꼭 많은 그 악보들이 있죠. 그 뭡니까? 그 음표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쉼표가 있어요.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뭡니까? 계속 입을 쫙 벌려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2마디, 4마디 딱 하고 나면 뭡니까? 숨을 들이켜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쉬고 난 다음 뭡니까? 또 다음 마디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긴 뭡니까? 서사 노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쉬어가는 쉼표의 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무작정 막 앞으로만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쉼의 의미를 이런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3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씻겨내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고.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좀 더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참된 쉼을 쉬기를 원하느냐? 참된 휴식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한 휴식이란, 참된 휴식이란, 여러분들이 어떤 콘도를 잡아두고 여름 바닷가를 나가서 또 좋은 산이나 들로 나가서 좋은 계획을 잡고 쉬는 것도 정말 우리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겠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또 올림픽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기계체조 하시는 분들 보셨죠? 도마 아십니까? 띠틀 같은 데 막 해가지고 막 뛰고 막 이렇게 막 공중 회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띠틀을 딛고 막 공중에 이렇게 회전을 하고 착지를 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 여러분들 그 종목을 보셨을 때 선수가 막 뛰어가서 어디를 밟습니까? 디딤판을 딱 밟는 거죠. 디딤판을 딱 이렇게 밟는 거예요. 혼자 뛰는 건 뭡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디딤판을 딱 밟도록 해놨습니다. 그 디딤판을 딱 밟는 순간에 뭡니까? 내 혼자 뛰는 것보다 2배, 3배 점프가 더 강화되어져서 그 공중 위로 날아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착지를 하는 거죠. 성도는요, 적당하게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존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세상 사람 비슷하게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정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든 삶의 그런 어떤 자세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 이 자리에 그저 예전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밝은 미래, 조금 더 나은 삶,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높게 뛰어오르게 만들고 우리가 더 멀리 뛰어가도록 만드는 이 디딤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디딤판을 디뎌야 된다. 휴식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만드는, 좀 더 멀리 뛰어나가도록 하는 그런 힘의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 휴식이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디딤판을 통해서 도약하는 그런 시간일 수가, 또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뜨겁고 힘든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휴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휴가가 아니라 이 정말 쉬는 시간, 멈추어 있는 이 시간, 그 시간들을 나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디딤판을 준비하고 천천히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씻겨놓고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디딤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도약의 경험들, 지금의 이 정말 이 나약하고 허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정말 연약한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휴식이 되고 그런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